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 우리 3절 다시 고백합니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셈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여호수아 8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로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을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귀한 성전에 나오신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과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깃드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때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정복한 후를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전쟁에서의 승리는 말할 수 없이 기쁜 것이죠. 목숨을 내놓아야 되는 그 전장에서 이겼다라는 것은 정말 큰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자신들을 위한 축제를 열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알았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었음을.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전쟁의 승리가 우리의 능으로 되지 않았음을. 그래서 전쟁의 그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자신들을 위한 축제로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단을 드리며 하나님을 먼저 찾았던 것입니다. 정말 귀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허락하셨다면 여러분들은 먼저 자축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군대 진영은요, 길갈에 있었거든요. 길갈에서 이제 에발산에 있는 세겜까지는 약 15km 정도가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마포구에서 강남구 정도, 그리고 여기 마포구에서 고양시 정도가 15km 정도가 됩니다. 교통수단이 아주 발달한 지금도 거기까지 가면 멀다 느껴지는데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많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면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여행만 다녀와도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고 여독을 푼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전쟁 직후입니다. 엄청 피곤했을 겁니다. 엄청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먼 거리를 간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에발산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엄청 단순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렇게 하라고 명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명령에 따라 사는 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31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그들은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에발산으로 갔고 거기에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로 제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 돌이라는 것은 인간이 손대지 않는 그 순수한 돌을 이야기합니다. 순수하고 손대지 않는 돌을 사용하라라고 명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장소는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 구별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순수한 마음, 그 구별된 마음으로 나오기를 원하셨죠. 그래서 새 돌로 제단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상상을 해보니까요, 전쟁을 끝나고 피곤해서 막 이동할 때도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들이 그 수련회 답사만 갔다 와도 굉장히 피곤하거든요. 그런데요, 이 제단되지 않는 돌을 찾는 일은 정말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크기가 어마어마했을 거거든요. 그걸 또 어떻게 날랐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피곤하고 새 돌을 찾기 위해 애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고와 정성을 아끼지 않았던 단 하나의 이유는 그 전쟁, 그리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했기 때문이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굳건히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지 않으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요, 이것이 나를 건강하게 할 것이다라고 믿고 먹는 음식은 엄청나게 몸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가서도요, 이 병원이 진짜 잘하지, 이 병원에서 지어준 약이 진짜 내 몸에 잘 받지라고 믿고 그 약을 드시는 것은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명의가 있다 한더라도, 명의가 있다고 해도 이 명의는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딱 마음을 먹잖아요. 그 약발이 들지 않고 그 명의가 아무리 진찰을 해도 진료를 해도 그것들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우리들에게 주신 그 승리,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짜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고와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존귀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자 하실 때 수고와 정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정성을 드리면요, 얼마 안 가지만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시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시고 일하십니다. 이것은 공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무조건 잘해 주실 거라는 공로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그 은혜를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3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아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돌에 새깁니다. 여러분, 당시에 돌에 무엇인가를 새긴다는 것은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법률을 새기거나 누군가 언약을, 정말 중요한 영구히 보존되어야 될 그 언약을 기록할 때는 돌에 새겼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구히 보존하며 바라봐야 될 것은 말씀,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에 새긴 것이죠.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만한 것이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돌에 율법을 새겼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새긴 게 전쟁이 다 끝난 후에 새긴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돌에 율법을 새겼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여, 이 돌에 율법을 새긴 것은, 율법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아니까 이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후에 새깁시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성 전투를 끝낸 직후에 율법을 돌에 새긴 것이죠. 여호수아는 알았던 겁니다. 말씀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 지금 아이성에서 승리했다고 다른 전투에 나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돌에 새기는 것이었음을 여호수아는 알았던 것입니다. 말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1절로부터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전쟁의 승리의 복, 그 놀라운 승리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전장에 먼저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돌 위에 새기고 나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이고 무엇인가를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말씀이 여러분이 하는 무엇인가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3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우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아멘. 재미있는 것은 축복과 저주가 선포되는 곳에 이방인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방인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아닙니다. 갑자기 가나안 족속들이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기록된 이방인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니라 출애굽 때부터 함께 나왔던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실 때 마지막에 10가지 재앙 중에 장자의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잖아요. 유월절의 밤을 지나고, 그때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챙기지 않았습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여호와로 보시고 하나님을 구원자로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열린 채 그들을 함께 출애굽시켰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민 출신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출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놀라운 기회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은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 그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축복과 저주의 약속은 우리들의 것이기도 하지만 때론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하나님을 알게 될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하나님께서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또한 아직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자들도 하나님께 받아야 될 축복, 그리고 아직 돌이키지 않았다면 저주를 받아서라도 돌이켜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온 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복음 전할 수 있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낭독했습니다. 축복과 저주, 이 축복과 저주 중에 축복은 정말 언제나 들어도 너무 좋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 저주에도요,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주는 저주지. 저주 가운데 축복이 담겨 있다라니. 여러분, 사실 성경에서 기록된 저주는 일반적으로 하나님과의 끊어지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아라르라는 말을 쓰는데요, 하나님과의 끊어진 저주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에 담긴 저주라는 표현을 썼던 이유는, 여기 기록된 저주는 아라르, 완전히 끊어져 버린 저주가 아니라 칼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열어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저주의 상태에 있지만 너희들이 다시 나를 바라볼 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나를 섬길 때 다시 축복의 자리로 회복할 수 있는 상태의 저주로 남겨두신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질 저주로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축복의 자리로 올 수 있는 저주를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축복의 상태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저주 안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열어두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회복된, 다시 한번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승리를 자신의 축하로 돌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곧장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곧장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축하고 끝나버릴 때가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자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드리며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놀라운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도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한 뒤에 돌에 율법을 새긴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복한 후에 즉시 율법을 돌 위에 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오늘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여 되뇌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본 후에 우리들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견인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옆에 승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과 정체성을 확립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도 그랬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의 법칙도 따르지 않았고 그들의 유혹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에는 다양한 가치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다양한 것이 있지만 우리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웹상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정체성과 가치관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적 전쟁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의 승리, 또 아이성의 실패와 또 다른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정체성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전쟁의 승리의 방법을 통하여 승리하는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막힌 담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막힌 것들,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파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방이 다 막혔다고 들 때에도 하늘 문은 열렸사오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으로, 하나님, 그것들이 인간의 생각으로 기이한 방법이어서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돌파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나와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일터와 관계를 위해서, 특별히 모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승리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때론 내 방법대로 하다가도 하나님께서 그것이 아니고 돌라 하시면 즉각적으로 돌게 하시며, 아이성을 다시 한번 실패하고 정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인을 주셔서 칼날을 들어 사인을 줬던 것처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어떤 행함을 원하시면 의심하지 아니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자신의 수고를 드리는 우리 모든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동역으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겼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새기는 가장 소중한 방법은 암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케 하여 주옵소서. 간단한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암송케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러한 간단한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암송함으로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가 혹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구출합니다. 하나님, 그 구원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사오니 우리가 말씀 한 구절, 귀한 말씀을 암송함으로 주야로 묵상함으로 우리 유혹에서, 어려움에서 극복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축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위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님,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을 강건케 하시고 육신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며 이 교회의 방향성을 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신선한 것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생명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시고 매일 말씀을 준비하시고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 그 선포된 말씀이 교회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깊이 막 박혀져서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놀라운 능력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께서 교회의 현안들을 지혜롭게 헤쳐나가실 때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기와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우리 교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공사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진행되는 공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이 공사가 진행된 이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육부들이 수련을 준비해 박차를 다하고 있습니다. 답사를 다녀오고 장소를 체크하고 찬양팀들이 연습하고, 하나님,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 이들이 수련회를 준비하는 중에서도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수련회를 준비하며 모든 수고를 애쓰는 선생님들의 체력과 영역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계속해서 기도로 준비할 때 수련회가 놀라운 신앙의 추억과 다시 한번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례를 마치고 회복 중인 가정들이 있습니다. 상실의 아픔을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상실의 아픔 속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신의 외아들을 내놓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결혼하는 가정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결혼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그 결혼의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리스도 대신 그리스도인의 그 신부됨을 하나님 생각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웹상에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경청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마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들어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힘과 위로가 필요한 이들에게는 힘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